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인생 사는 것은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 더 가치 있고 높은 삶을 살아보려고 하면 인생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대강 살고 대충 살면 쉽지만 뭔가 바꿔보고 상황을 이끌어보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게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이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렵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재밌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라면과 참기름이 무더운 여름날 치고받고 싸웠답니다. 얼마 후에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왜요? 참기름이 고소해가지고 얼마 후에 참기름도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왜요? 라면이 다 불어서 그랬다는 거죠. 덩달아 그 옆에 있던 계란도 잡혀갔습니다. 왜요? 후라이를 쳐서 이 모든 일들은 소금이 짜고 식초가 초를 쳐서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에 면회를 갔습니다.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습니다. 왜요? 너무 차가워서 아직도 이게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너무 차가워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에 김밥도 덩달아 연행되어 끌려갔습니다. 왜요? 맥없이 있다가 옆에 말려 들어가서 꽈배기도 그 옆에 있다가 재수 옆에 잡혀갔습니다. 왜요? 심하게 꼬여서. 재밌는 얘기죠. 우리 인생은 우리만 살 수 없고 주변 많은 여건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어려움과 고단한 삶을 살아도 달라질 소망이 보이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길이 막히면 절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점점 노동의 강도는 심해졌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힘든 현실과 고통도 문제인데 다시 회복될 것 같은 소망이 점점 사라지게 되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변 여건이 너무너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방 땅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애언입니다. 애언.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다. 그때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상황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두려움의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된 상황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 상황의 포로가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일들로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안 떠는데요. 그러면은 무력해집니다. 저는 근심 안 하는데요. 그러면요, 앞날에 대해서 아무 꿈도 없어 그냥 멍하니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이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나 내 앞날에 대한 꿈꾸지 못한 거나 지금 근심하는 거나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두려운 현실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침체시켰습니다. 여러분, 사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건 앞에 해석이 더 우리 인생을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절망했던 것입니다. 자표와 근심하던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늘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그냥 미리 예비해서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극한 가운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나지 않은 모든 사람의 마음은 죄가 있고 그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어떤 사람은 무력함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주의에 빠져서 그걸 꿈꾸면서 거기 두려움을 덮어씌워서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두려워할 상황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애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근심하겠습니까? 왜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겠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과 건강을 위해서 걱정하겠습니까? 앞으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악화될 수 있거든요.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없고 속 없는 아이들은 그냥 엄마 아빠가 뭘 주고 그러면 편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임감이 있고 많은 문제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겠냐는 말이죠.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는 크게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것이 자기 것이고 자기 것이 자기 것인 사람은 그 뒤에요 사탄이 그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사탄의 거예요. 자기가 죄 지지 않으려 하더라도 조금 더 지은 사람, 덜 지은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죄를 끊지 못합니다. 또 그는 자기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마음속에 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심과 염려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환난의 현실이 소망을 차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력하다면, 오늘 우리가 속이 시끄럽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얼굴에 내천자를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그 갇힌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홀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거리가 있어서 근심하시고 염려거리가 염려할 겁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도 안 믿고 자기 자신도 무능함을 알고 남편도 무능하고 아내도 무능하고 우리 가족들도 무능하기에 그가 절망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무력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문제만 보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누구 소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8,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간이 가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를 택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이며 아들이며 자녀이며 신하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도 문제의 사실이고 상황도 사실이고 내 근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이걸 다시 시각을 열어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소유이고 나의 소속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즘 뭐 소속사 그런 거 있죠. 연예인들도 소속사가 다 그들을 커버해주고 뭐 방어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나의 소유이고 나의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자기가 무슨 소유고 어디에 소속인지는 모릅니다. 알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상황이 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는 것이고 내 문제가 더 커버리니까 문제가 내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근심과 문제만 내 온통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잘못을 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며 통치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실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멸망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뼈저리게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죠. 우린 힘이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유통기간이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육체가 풀의 꽃과 같다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우리 인생의 봄날, 여름, 가을이 지나면 우리는 겨울을 맞이할 초라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내 것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아낍니까? 자기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 이 말이죠. 볼펜 하나, 연필 하나도요, 내 것이라면요, 우리는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소소한 물건이라도 잘 챙깁니다. 세밀하게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하물며 창조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기 것인데, 자기 소유인데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게 관리하겠냐 하는 거죠. 그럼 관리하면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사랑의 관계는 주고받아야 돼요. 제일 슬픈 사람이 뭐예요? 짝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했더래요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손을 내밀고 살아가게 될 때 광야에서도 우리는 춤을 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교회 다닌 것은 다닌 것이고 내 삶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교회만 가봤지 뭐 교회가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러니까 더운 날 교회만 가는 거죠. 피곤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돌보고 보호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알고 의지하게 되면 고통도 사실이기 때문에 고통으로만 내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손을 내미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병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나는 너무 애롭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요, 눈빛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란 말이요,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요.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러려니 알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치고 믿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서 고단한 광야를 지나면서 그 하나님은 못 오고 계신가,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내가 이런 고난 중에 있는데 못 오고 계신가, 그런 절망과 그런 한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너무너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변덕을 부리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크신 하나님은 큰 그릇으로 큰 그림으로 나를 인도했습니다. 나중에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섬길수록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니까요 달라져요. 사람도 귀하지만요, 사람 관계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를 놓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큰 마음으로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는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돕기는 뭘 돕냐, 이렇게 절망해 본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이 와도요 반드시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 나는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믿어서 뭐 덕본 것이 없어, 이렇게 좌절한 사람도 많습니다. 시편 17편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서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을 말하시는 거죠. 눈동자 왜 나냐면 눈동자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티가 하나 들어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돼보세요. 자녀들을 어떻게 아끼고 귀하게 여깁니까? 죄인인 우리도 자기 자녀는 극심히 도살핍니다. 깜찍이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모시고 사는 분이 참 많잖아요. 애완동물을 가지고 개를 만나서 아빠가 빵을 줄 테니까 엄마가 막 이러잖아요. 그걸 해도요, 버릴 때 버리더라도 또 버려. 얼마나 돌보고 자기 것인가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인간의 죄인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구원해 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하겠냐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크다는 것은요, 저희 강단을 통해서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고난을 지나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섬세하게 돌본다는 걸 경험하면 눈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되고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얘가 여기 이 자리에서 못 쓰면 다른 목회자가 쓸 것입니다. 부부들한테 참 죄송한 얘기지, 예성한 얘기인데, 본인 죽으면은 못 살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지만 다 대안이 있어요. 다 대안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수 산단에 있는데 그 여수 산단에 참 불행한 일인데 젊은 부부인데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남편이 죽어서 그 부인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목사님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거, 젊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본인은 천국 가지만 이제 애기들 핏덩어리하고 그러는데 부인이 이제 마지막 참더니 입가 예배하면서 그 부인이 울면서 나도 관에 들어가겠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관에 들어가겠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러니 얼마나 모든 사람이 울겠어요. 목사님도 다 울었대요. 그런데 한 8개월 됐는데
어떤 남자를 교회에 데려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촌 오빠인갑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결혼하겠다고 그러더랍니다. 나는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인간은 다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 너무 뭐 걱정하지 말고, 나 죽으면 혼자 살아, 그런 말도 하지 마. 냅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대안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 묵상하는 건데, 참 내 자신도 그러고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저 좋으신 하나님을 더 몰라서 우리가 너무너무 손해를 보는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죄짓고, 하나님을 깊이 못 들으면 죄짓거든요. 죄짓어서 수많은 제약의 비용으로 건강을 줬건만, 미모를 줬건만, 젊음을 줬건만, 물질을 줬건만, 그걸 기반으로 오늘 안식사님 기도한 것처럼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 사용해서 죄지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 죄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죄를 짓는 사람은요, 말씀이 너무 뜨거워요. 계속 나보고 뭐라 하니까.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달라진다,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죄인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안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큰 신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인도하는데, 우리가 강팍하다 보니까 뭘 그랍디요? 뭘 그랄랍디요? 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할랍디요? 응?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써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타락한 사랑도 끔찍한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크라고 커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죠. 짝사랑이 제일 슬픈 거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함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하게 멸망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는 거죠. 너는 내 것이야. 그 말은 너는 지금 상황 속에 흔들릴 자가 아니야, 그 말입니다. 상황 속에 절망할 자가 아니야. 절망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절망할 일이 꽉 찼습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없어서 우리가 웃고 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울려고 생각할까요? 우리 설찬이가 앞에 있는데 너무너무 울 일이 많죠. 그러나 그의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의 필요를 해결해 준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울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응? 경기는 어려워지고, 기후는 변화가 일어나고, 나이는 먹어가고, 자녀들은 결혼도 안 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꿈꾸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오늘 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힘은 따라삽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란 말은 내가 너를 소유로 삼아 내가 너를 돌보겠다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위기가 와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람은 도와줄 능력도 없고, 이해관계가 걸키는데 모두로 자기가 애써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보이는 사람은 힘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어주고, 그러니까 무더운 여름날 왔다 갔다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지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저도 뭐 계속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성장하겠습니다만은,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상황에 따라서 불안하고 상황에 따라서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을 좀씩 벗어나요. 내가 늘 질문해요. 그래, 추 목사야, 즐겁냐? 그래, 즐겁지. 그래, 즐거운 일이다. 그런데 이 즐거움의 근거가 뭐냐? 제 자신 스스로.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거냐? 오늘 왜 슬프냐? 왜 근심이 되느냐? 상황이 안 되고 뭔 일이 있어서 슬프냐?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너를 놀랍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일이 잘 되거나 되지 않거나 상관없이 오늘 나는 성실하게 일할 것이며 성실하게 그 광야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요,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요, 절망이 걷어집니다. 내 삶은 지금 질병으로 포로 생활입니다. 물질의 포로 생활입니다. 인간관계의 포로 생활입니다. 자녀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메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시끄러워요. 내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죠. 또 우리 안에 젊은이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욕망이 끌어올라옵니까? 예배 시간엔 그런 욕망이 들지 않다가 혼자 있거나 SNS를 보거나 엉뚱한 생각이 상상력을, 죄악의 상상력을 우리 끌어올립니다. 나는 저 젊은 날을 지나고 이제 뭐 많이 늙진 않았습니다만 젊은이를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 많은 마음의 욕망이 끌어오르는데 이제 제 나이 되면요, 그런 거 이제 많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괜찮은데 얼마나 힘들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과 현실에 매어서 그 상황과 현실을 100% 반영하는, 카피하는 눈이 아니고요, 그 현실 속에서, 좌절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달라져. 문제는 얽히고 설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거 말이에요. 늘 말하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들, 연인들 만나가지고 오빠가 책임질게. 그 오빠가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오빠가 책임질게. 응? 오빠가 못 책임집니다. 여러분, 열정으로 사랑은 시작되지만 참으로 의무와 의지로 버텨내고 참된 사랑과 희생으로 그게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도 깨닫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깨달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갑니다. 그러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요, 우리가요, 작은 일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사업이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장사해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손님이 안 올 때 너무 괴롭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요, 누구 때문에 안 오고 왜 나는 이런 일로 이렇게 할까? 상황에 매여버리면 안 되고요.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사업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절망의 땅에서 절망하지 않으리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주님, 내 형편을 보십시오.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파리만 날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좀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돈 좀 날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버틸 수가 있죠. 또 기대하게 되고 그 과정을 버티면서 준비하고, 안 되면 열심히 닦아 청소라도 해. 그냥 막 인상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식간에 기적이 일어나고 극적인 변화가 체험이 있어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대면했어요. 그런 순간 그런 모든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제가 늘 충격으로 받았던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싸우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 있으면 교회 안에서 저리 싸우겠느냐. 그래서 목사님 아들인데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가 됐어요. 그런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를 저주했어요. 나중에요, 눈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두 눈을 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님의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모르면 말을 말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진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사람도 알아야 되고 나에게 도움된 사람도 알아야 되고 내 사업할 때 도움 주는 사람도 알아야 되는데요, 그걸 넘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왔는데 막연히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가서,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단 말이 내게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그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준다는, 맨날 교회만 오라고 뭐 헌금만 하러 가나? 그냥 제도 못 지고 괜한 교회에 끌려다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으로 올 때 기쁘고 춤을 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이게는요,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고난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점차 자라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성실이 중요해요. 확 변해서 정말로 소경이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하나님 만났다고 눈 뜨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그 찬양 있잖아요. 두 다리 선교회. 그분은 하나님을 거부하다가요, 중동에 가세요. 좀 아침부터 죄송한데 포크레인이 두 다리를 찍어버렸어요. 이 두 다리 선교예요. 두 다리를 잃고 돌아왔어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요, 잘 안 느껴져요. 다 그러려니 하고, 목사님들 우리를 속이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고난과 문제 속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살아있기는 뭔 살아있냐? 뭔 내 사람이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다. 그런 과정을 겪어보면요, 아, 이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이렇게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알게 돼요. 저는 수없이 군대 생활과 다양한 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치밀하게 나를 인도하는가.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환란의 물을 지나고 강을 건너서 보호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습니다. 이 알아간다는 거죠. 또 여러분, 그 고난의 불 가운데를 지나면서 타지도 않고 사르지도 않냐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아는 거죠. 자, 2절 읽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라니. 아멘. 내가 뭔 물과 불로 다닌다요. 여러분, 지금 질병과 다양한 문제들이 물이고 불이단 말이죠. 불만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바닷가에 자라서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불도 무섭지만 물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닥친 물과 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물을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내 소유니까 불꽃이 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탈 것 같아. 나는 죽었구나.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 믿는데 나를 물 가운데 지내냐. 질병의 물 가운데, 문제의 불 가운데, 자녀의 불 가운데로 나를 지내고 지나게 하고 해결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자, 기도해 보면요, 여러분, 꽃을, 작은 식물을 심어서요, 이게 꽃피고 그러면 몇 개월 안 걸려요. 심어서 그러는데, 백향목같이 큰 나무, 여러분, 한옥을 지을 때 큰 나무는요 수십 년이 걸려요. 여러분, 금방 작은 일은 금방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만요, 어떤 일은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요, 그런 분들 제가 늘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은 가장 정확한 때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분이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버티기만 버틴다면 반드시 이겨나거든요.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고통은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져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책임진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거죠. 뭐로 그렇게 알게 한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0.1mm도 진보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시지부지해, 대강대강해.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 그러면 안 깊어지면 말죠. 그러면요, 마귀와 사탄과 세상 유혹에 흔들려 버리고 그 좋은 젊음을, 그 좋은 물질을, 그 좋은 모든 것들을 죄짓고 죽어가는 일에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낭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1절에도 풍랑이는 바다를 지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말하냐 따라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풍랑이는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세요. 그냥 한번 쇼를 보여주고 영웅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말이야 선지자가 아니야, 그 얘기거든요. 나는 말이야 너희들을 영원한 불못,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메시아야. 메시아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다도 바람도 잠잠게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요, 많은 종교도 있고 많은 신앙도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된 걸 너무 기뻐하는 이유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종교고요, 영생을 주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깊어진다면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깨달음을 주는 종교라면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요,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럼 바벨론 포로 소용소는요, 그냥 하나님이 내팽개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애로운 투쟁과 애로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사신 여러분, 왜 저놈은 죄 지던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하신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고난의 바람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따라합니다. 반드시 납작 엎드려야 된다. 바람이 불면요, 서부는 날아가 버려요.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바람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들로 지나가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고 히릿히릿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고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그가 살아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고난을 통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고백하는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예배드린 눈초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달리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섰을 때 사람들 앞에 좌지우지되고 상황에 따라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소유로 삼으셔서 나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볼펜 하나도 여러분 것이면요,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한다니까. 하물며 생명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딱 그러면 좋지만은 그럴랍디요 우리 고향 말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낮추리고 줄이고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따라서 합니다. 살게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일 나쁜 사람이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책임을 감당해야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아야겠어요. 일해야죠. 무책임하게 자기가 가장 역할을 안 함으로 많은 자녀들이 고통 중에 살아버리잖아요. 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밥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지만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삶을요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합니다. 그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을 줘서 고단한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 힘은 밥을 먹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무력한 연약한 존재인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힘을 붙들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소유 삼아서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나를 손을 내미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손을 잡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고단한 삶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도록 그들을요 성장하도록 광야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저도 늘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저도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고난을 앞으로 올 거고 여러분도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당할 시험받기는 주지 않고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바뀌는 거죠. 여러분, 너는 내 것이란 말은 너는 내 얼굴이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얼굴이야, 그 말이죠. 여러분, 자녀의 얼굴이 우리 얼굴이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너무 기뻐요. 나는 시골에 갈 때마다 그거 봐요. 프랑카드. 누구의 아들 이번에 무슨 뭐 판사, 뭐 누구 뭐 사법고시. 그럴 때마다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뻤을까. 야구하면 우리 혜태 이종범 있죠. 이종범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 이정우가 잘하니까 너무 기쁘더래.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더래.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나보고 기뻐했을까. 자기 아버지가 이종범이 그래. 나도 이종우가 하는 거 보니 너무 기뻤는데 우리 아버지도 내가 운동 잘할 때 너무 기뻐했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너의 얼굴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3편에도요 내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자녀가 머리를 푹 숙이고 절망하여 걸어갈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자녀가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로 실현당하고 피폐하고 잘리고 넘어져서 집을 나갈 때 직장 간다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볼 때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어머니 마음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얼굴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no touch my life,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점점 빠져들어가요. 내 소유는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인도하고 이끌어가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난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환난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의 문제란 말이에요. 소유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만 아니요, 하나님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혼자 애써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알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인생이 힘든 건요 하나님을 더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면 갈수록 그 생각을 해요. 야,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모르구나. 목사가 너무 몰라.
그리고 자꾸 세상을 바라봐. 물질이 힘이 있습니다. 인맥이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그걸 버리란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허접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정말 불안하고 어려운 것인데요, 여러분, 절망의 포로로 살아가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늘 그거는 보고 마칠게요. 3절 보세요. 3절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해 주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돼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한번 시지부지하게 살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마태복음 13장 23절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거기까지. 말씀을 듣고 뭐라고? 깨닫는 자. 깨닫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 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잘 안 믿어지고요, 신사인당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겠다는데 내가 한숨만 나고요, 10,000원짜리는 뭐예요? 예? 뭐 10,000원짜리 누구요? 세종대왕만 왔다 갔다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세종대왕 신사인당만 왔다 갔다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고, 그러니까 헛하는 데다 줄대고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요, 없는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보면서요, 그분은요 기도 너무 작고요, 너무 볼품없으니까 하나님에 딱 달라붙으니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다고. 오메오메, 얼마나 우리가 손해보고 있냐고.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이제 나누시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딱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할렐루야. 다른 지식은 우리가 뒤져도, 다른 지식은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나를 안다면 우리 인생과 우리 운명은 바뀔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무더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